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목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찢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한 곳과 우슬소와 홍채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는 물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들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그 옷을 발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한 여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거룩한 또 안식일 허락하여 주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에 이 진영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경배에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집중시켜 오직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에 할 말을 담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대언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그 법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실 때에 또 심히 아름다운 것을 밝히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번 시간에 보았을 때 우리가 정탐꾼 사건에 이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을 또 보았습니다. 온 회중이 강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말을 들은 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되는 원망과 거역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날마다 사람이 100명 이상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그 죽음 가운데 그 진영이 부정하게 되므로 약속의 땅을 향해서 지금 진행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약속의 땅에 있으니 결국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백성을 살려서 반드시 내가 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규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례가 없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새 땅의 기업과도 아무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절대 잊지 말 것은 이 규례를 반드시 다시 새기도록 하시고 이 규례를 따라 너희는 은혜를 이미 다 입은 자들이고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시하는 이 규례의 우리가 참 뜻을 알고 또 우리가 이제 끝날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소망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규례냐? 붉은 암송아지 호크 규례를 주십니다. 민수기 19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규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목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오늘 제목이 나오는 법의 율례입니다. 후카트 하토라라고 해서 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라입니다. 토라. 즉 모세오경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하는 율례가 후카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간섭, 법령, 법도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오늘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제목 보십시오. 뭡니까? 앞에 되면 후카트입니다. 이 후카트 안에 우리가 보여지는 단어가 있어야 됩니다. 호크.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이 단어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호크. 호크가 뭡니까? 헤트. 생명의 울타리. 생명의 울타리가 됩니다. 무엇이 생명의 울타리가 됩니까? 바로 우리의 소망 대신 머리가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울타리가 되는 그런 호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카크 하면은 반드시 너희는 이 호크, 규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겨야 된다.
색이라는 뜻입니다. 하카크. 색이다. 우리 마음판에 명백히 새겨야 될 규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붉은 암송아지 규례입니다. 이 어떤 제물로 드리는지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대 제사에서도 모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제물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니 모든 제물에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런데 아직 멍에 매지 않은 것, 즉 세상에 아직 휘둘리지 않은 세속적인 물에 물들지 않은 바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붉은 암송아지라는 것이죠. 이 규례에만 나오는 특이한 제물입니다. 먼저 붉다는 것은 뭡니까? 속죄의 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암송아지라고 하죠. 5대 제사 중에 이 암송아지를 드릴 수 있는 제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목제에 사용되는 제물입니다. 레위기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하목제의 생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 하목제는 수컷뿐만이 아니라 암컷도 사용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하목제의 특징은 많은 사람이 최대한 많이 모여서 하목할 수 있도록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래서 암컷도 지금 허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붉은 암송아지는 두 개의 지금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속죄의 효과, 하나는 하목하게 하는 두 가지 효과를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붉은 암송아지 이 규례에만 사용되는 제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누구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시는 호크, 규례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 시작.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이를 인하여 그의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당시에는 구약시대는 붉은 암송아지 죄로 부정한 자를 정결케 하는 호크, 그런 규례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라. 이는 또 첫 언약,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함으로 그런 죄, 그 범한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호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짐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물을 잡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지금 짐 밖에서 잡으라는 겁니다. 앞에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림이 조금 퍼져서 보이는데, 보시면 이게 붉은 암송아지로 짐 밖입니다. 뒤에 보이는 게 성전이고, 성전 밖에서 지금 붉은 암송아지를 잡고 있습니다. 왜 밖에서 잡느냐? 바로 짐 밖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시체로 인하여서 시체를 날마다 원래 40년 동안 평균적으로 하루에 100명이 넘게 시체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럼 이 시체를 치우는 과정에서 시체로 인하여서 부정한 자들, 이들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므로 이들을 위하여서 짐 밖에서 잡아서 이 제물로, 붉은 암송아지 제물로 정결케 하는 이런 규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국 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밖에 있는 자들, 그런 외인들, 이방인들 모두 속죄를 위한 그 제물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 규례를 보니까 민수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사장 엘라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여기에 피를 몇 번 뿌립니까? 7번. 7은 완전수죠. 완전 속죄를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드리는 대속죄의 규례와 같다는 겁니다.
그때도 7번 피를 뿌리죠. 레위기 16장 14절과 19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바로 대속죄, 온 백성의 죄를 ዮም 기푸르 그 하루에 모든 죄를 속죄하는 그날 7번 피를 뿌렸듯이 여기에도 완전한 7번의 피 뿌림으로 지금 물을 뿌리는 거지만 피 뿌림으로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대속죄와 같은 속죄의 효과를 지금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로 만든 물로 씻는 속죄의 효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지라고 하고 되어 있죠. 이 정결법이 또 나오는 데가 문둥병 정결예식과 또 동일합니다. 레위기 14장 4절과 그리고 7절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이 질것 안에서 작게 하고 다른 새는 산대로 취하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에서 문둥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즉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은 후에도 이제 정결 예식을 해야 됩니다. 그때에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지고 피를 찍어 7번 뿌림으로써 정결케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규례를 따라 문둥병 같은 우리를 또 완전하게 정결케 하실 붉은 암송아지의 규례, 그 효과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영원한 율례라고 말씀하시죠. 민수기 19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주니 부정케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가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그래서 이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로서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우고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다. 이 물을 미리 준비하였다가 진 밖에 딱 두고 부정한 자들을 깨끗하게 할 때에 사용하는 바로 속죄의 물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간단하게 속죄할 수 있도록 적용되는 호크, 이런 규례를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호크가 누구다? 예수님. 그래서 앞에서 호크 하면은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호크 하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날마다 이 호크 뭡니까? 레헴 호크. 레헴 호크. 레헴 호크는 레헴이 뭡니까? 베들레헴 할 때 뭡니까? 빵. 식량이죠. 그리고 호크가 규례입니다. 규례지만은 또 원래는 정해진이라는 뜻입니다. 즉 뭡니까? 정해진 빵. 그날 하루 나이가 먹어야 할 빵 뭡니까? 날마다 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 매일 날마다 주시는 만나 대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다? 호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반드시 계속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호크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호크가 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럼 이 호크, 이 규례를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호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안식의 나라로 데려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리니 그는 제3일과 제7일에 이 제물로 스스로 정결케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제3일과 제7일에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그는 부정하니. 시체를 만진 자는 며칠 부정하다? 7일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 7이라는 숫자는 7일만 부정하다는 것이 아니고 7일은 완전수라고 했죠. 우리의 모든 날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날 부정한 자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제3일과 제7일에 이 제물을 뿌려서 정결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호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3일의 뿌림과 7일의 뿌림이 있죠. 3일의 뿌림을 보시면 3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3일째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 무조건 3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세아서 6장 1,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슈브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찢으셨고 치셨으나 반드시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살리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살리는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일째에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3일째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무치 드러나고 땅이 드러나고 그 땅에서 씨가 맺는 채소가 자라나고 씨가 맺는 과목이 자라는 생명의 역사를 보여준 겁니다. 그것이 며칠째? 3일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법에 따라 며칠째 부활하셨다? 3일째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초림의 호크 대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장차 우리도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안식의 나라로 반드시 정결케 해서 데려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7일의 뿌림입니다. 7일의 뿌림. 7일은 7일째 안식을 기억하면 됩니다. 7일째 안식을 통해서 또 정결케 되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일째 다음에 며칠째입니까? 7일. 잘 안 되거든요. 6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 이날에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도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6천년이 지나고 또 7천년째 천년 안식. 이 천년 안식 동안 천년 동안에 또 물을 뿌려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물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천년 동안 안식하게 3일의 역사도 있고 7일의 뿌림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천년 동안 이 안식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을 주시면서 정결케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우리에게 오는 8천 안식이 있기 때문에 이 7천의 천년 안식 동안 정결케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영원 무궁 세계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래 정결케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3일째 그리고 7일째 모두 영원한 호크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이 8일째 안식에 데려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20절, 22절에 너희가 이 호크 대신 규례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는 자는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바로 이 영원한 호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반드시 믿고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1장 4절 5절에 가니까 또 이후에도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합니다. 우리가 계속 그렇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에돔 왕이 자기 땅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죠. 그 길만 지나가면은 금방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길을 또 뺑뺑이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 길 때문에 온 백성이 마음이 상하여 또 원망한다는 겁니다. 아니 40년 동안 38년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는데 또 길을 돌아가야 된다 하니까는 이들이 또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을 원망합니까? 싫어한다. 박한 식물을 싫어하더라. 무엇입니까? 박한 식물. 만나를 지금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 앞에서 레헴 호크. 레헴 호크 대신에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이죠. 그때에 6절에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한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만나를 먹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동일한 걸 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받는 은혜를 자기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은혜인지 매일 받고 있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알겠죠. 그 만나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만나라는 것을 모릅니다. 호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라는 것을 날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고 있지만 그걸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불뱀을 보내서 백성을 물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다시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장대 위에 노뱀을 쳐다보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하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래서 먼저 장대입니다. 장대는 징표, 깃발, 기치, 네스라는 장대를 딱 들고 있습니다. 그 장대에 뭘 달라? 불뱀을 달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에게 어떤 징표가 된다는 겁니다. 불뱀은 독 있는 뱀이죠. 그런데 놋뱀을 또 불뱀이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놋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놋뱀이 네하시, 네호세트. 자, 이 안에 두 개의 단어가 보여지는 겁니다. 네호세트, 놋입니다. 놋은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네하시, 우리가 말한 시그린 나하시 있댔죠. 나하시, 뱀이라는 뜻입니다.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특이한 것은 이 나하시라는, 원래 히브리어 철자에는 숫자가 글자고 글자가 숫자라고 했죠. 근데 이 숫자 값을 보니까 이 나하시하고 그 다음 뱀, 그리고 마시아가 뭡니까?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숫자 값이 358로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래 만들어 놓은 것이죠. 바로 결국 너희가 놋뱀을 보게 하는 것은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마시아, 우리 영원한 호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놋뱀을 바라볼 때에 누가 먼저 보여야 하는가?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놋뱀 사건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들려지신 그 사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았을 때에 너희가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소림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면 너희도 살리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 것이 놋은 앞에서 심판이라고 했죠. 이불로 하나님이 이 놋, 네호세트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재림 예수님의 모습을, 놋 같은 모습을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계시록 1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래서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 즉 놋 같은 발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발로 모든 대적을 짓밟으러 심판하러 오실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두 개의 모습이 다 보여주는 것이죠. 뱀을 보면 자동적으로 이것이 생각나야 됩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수러 온다는 겁니다. 야라시. 그렇지만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느냐? 발꿈치가 상하는 십자가의 사건이 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그대로 이 놋뱀을 통해서 두 가지 의미를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붉은 암송아지를 만들어서 제물을 만듭니까? 만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우리가 그 뱀을 놋뱀을 보라고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궁극적으로 이 규례가 무엇을 말하는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것보다 더 간단한 호크 규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모든 규례, 호크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램, 호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규례를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붉은 암송아지의 규례를 성취하신 초림의 호크, 바로 믿음의 법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은 단지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제 율법 외에 율법 외에 그 규례 외에 하나님의 한 의, 한 법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다 증거해 두셨다는 겁니다. 5대 제사를 통해서도 그 5대 제사의 모든 제물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정결법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모든 절기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 성취하신다. 모든 율법에서 이미 다 증거해 두신 거라는 겁니다. 이제 율법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
이 법을 말하기를 로마서 3장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율법은 행위의 법이죠.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 그 믿음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료욕이 주신다는 바로 초간단 호크 규례라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앞에 암송아지도 사실 간단한 건 맞죠.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제물로 만들어서 뭐 한 몇 시간 걸리겠죠. 그렇지만 이것을 또 정경케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3일째 뿌리고 또 7일째 뿌리고 적어도 7일은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규례는 뭡니까?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즉시 속죄가 되는 완전 초간단 규례라는 겁니다. 아니 병든 사람 앞에 손을 얹은 즉 어떻게 됩니까? 즉시 낫는 겁니다.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은 즉시 낫는 초간단 규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의 규례라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보는 것 말고는 더 간단한 정결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저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금도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그리고 그 성전이 건축되면은 지금 붉은 암송아지로 제물을 드리겠다고 붉은 암송아지까지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그들이 완악하게 된 것이라 했기 때문에 반드시 또 돌아와서 이 초림의 호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 기다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의 호크를 믿고 즉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의 영이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한번 앞에 없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9절 우리가 초림의 호크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초림의 호크를 믿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사는 겁니다. 아직 우리의 육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도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양자될 것,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 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호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야 40년 끝날의 노뱀을 바라보게 한 것처럼 한 호크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상 끝날이 되어서 이 한 호크를 또 우리에게 또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재림의 호크, 바로 예언의 법이라는 겁니다.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직접 주신 한 호크가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 1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료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구약 당시에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면은 이제 말세의 끝날에 어떻게?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직접 그에게 주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예언의 말씀이다. 즉 예언의 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에서 육까지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언의 말씀 한 호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움이라. 바로 호크 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장차 7년 환란의 날이 있고 그날의 몸의 구속, 우리 몸의 부활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남아있는 법이 있습니다. 또 한 호크가 있다는 것이죠. 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 4,000년 동안 주신 율례가 무엇입니까? 호크. 율법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2000년 예수님의 초림으로 예수님 오신 이후에 2000년 동안 우리가 믿음의 법, 이 호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또 우리에게 한 호크를 주시는데 그것이 언제 7년 환란이 있을 때 반드시 우리가 읽고 듣고 지켜야 할 한 호크를 주셨는데 그것이 앞에서 읽었던 예언의 말씀, 예언의 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7일째 안식도 있지만은 뭐가 있습니까? 또 8일째, 이게 7일째, 7천 안식, 천년왕국이 있다면은 있고 그 다음에 8일째 무궁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이 8일째 무궁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7일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한 호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하는 전의 법이라고 말하고 성전의 법이죠. 그래서 에스겔 4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8일 안식의 나라에서 거할 에스겔 성전의 식양을 보여주면서 반드시 이 호크 한 법을 너희가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에스겔 43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이전에 제도와 식양과 그 수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모든 노비와 그 모든 복도와 그 모든 류를 알게 하고 그 공중전에 그것을 었어 그들로 그 모든 복도와 그 모든 류를 지켜하게 하라. 전에 법을 이러하라. 삼국의 지면에 주인은 직업이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리라. 그래서 전의 법, 이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자만이 8천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의 법. 그래서 이 에스겔 성전의 식양에서 말하는 이 영적 의미를 통해서 너희는 반드시 이 규례대로, 이 성전의 청량대로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앞에서 말했던 율법, 그리고 믿음의 법, 그 다음에 예언의 법, 그 다음에 이 전의 법까지 이 네 가지 말씀, 이 법을 호크 대신 예수님의 말씀에 물러서 우리를 완전하게 정결케 하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겔 성전의 4,000척 흐르는 그 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정결케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서 물이 나서 도로로 가다가 일천초를 지나가기에 나로 그물을 물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초를 지나가고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초를 지나가고 물이 머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초를 지나가니 그물이 자기가여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보시오. 지금 4,000척의 물을 통하여서 지금 하시는 역사가 무엇인지 47장 9절입니다.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한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지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라. 즉 이 4,000척의 물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신다? 모든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소성함을 얻겠고 모든 것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1천척 하니까는 물이 어디까지 찼습니까? 1천척. 어디까지? 발목까지 찼다는 겁니다. 이 발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발목까지 차서 우리의 발을 어디로? 성막으로, 성전으로 옮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와이크라, 우리를 성전으로 들어가게 하는 바로 무슨 말씀? 율법의 말씀, 이 호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릎이 너무 밑에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여기 있다 치고. 그 다음에 또 1천척을 청량하니 어디까지 왔다? 무릎이라는 겁니다. 무릎은 무엇입니까? 무릎을 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기도의 권세.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 때에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기도권. 그래서 우리가 바로 믿음의 법. 한 호크, 율법에 한 의를 주신 것을 말하고 이제 또 1천척을 또 청량하니 어디까지? 허리까지 찼다는 겁니다. 허리는 무엇입니까? 허리 탁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14장 6절 7절에 보면 이것은 전할 영원한 복음이라 하시면서 이것은 이제 우상을 경배하지 말고 누구를 경배하라? 창조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경배하라는 바로
예언의 말씀, 예언의 법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또 이제 마지막 또 1천척을 채우니 이제는 건너지 못할 강, 완전히 창이하여 가득 찬 상태.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완전 나를 가득 찼고, 이제는 내 의지가 없고, 이제 성령의 흐름대로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땅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그리고 우리가 이때가 8일째지 않습니까? 8일째 완전한, 8일째가 셰민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한 상태. 그래서 이것이 반대로 이제 사천척의 저 마지막 전의 법이라고. 그래서 이것이 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짐승이요, 세상 나라요. 그렇지만은 부정한 자요. 그렇지만 이 사천척의 물을 통해서 1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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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천척을 통해서 완전하게 정결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물의 역사를 통해서, 에스겔 성전의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천척의 물의 역사를 통해서 8일째 날에 모든 사람이 정결케 되어서 그 안식의 영원한 무궁세계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먼저 임박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7일째 천년안식이지 않습니까? 그 천년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는 장대에 달린, 앞에서 뭐랬습니까? 높뱀 달린 재림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에스겔 40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내리시고 거기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 손에 그 담을 청량하니 두께가 한 장대요 고도 한 장대며. 그래서 녹같이 빛난 사람 누굽니까? 즉 예수님께서 한 장대를 가지고 딱 이래 지금 딱 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장대, 근데 그 담의 높이도 뭐라고 합니까? 담의 높이가 또 하필이면 딱 한 장대 높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을 넘기 위해서는 담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한 장대의 높이를, 그 말씀을 딱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담이 무엇입니까? 담이 호마입니다. 호마. 뭡니까? 생명의 울타리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의 담이 한 장대라고 하고 있죠. 근데 한 장대를 보면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카네라고 되어 있어요. 카네. 우리가 캐논 카메라 할 때 그 캐논이 카네입니다. 기본 표준이 되는. 그래서 이 카네가 뭡니까? 장대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장대와 똑같은 단어가 뭐냐면은 지팡이, 갈대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연애의 말씀, 이 장대, 이 지팡이 같은 갈대의 말씀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그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마에서 건비한 것을 청량하게. 성전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주님에게 건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연하라. 즉 칸에 지팡이 같은 한 장대의 그 말씀, 바로 1260일 예언하는 말씀이요. 이 말씀은 어떻게?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42달 다 짓밟힌다. 이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가 1260일 똑같이 동일하게 42달 증거하는 말씀을 반드시 그 말씀으로 담을 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이 말세의 호크. 그러므로 이 은혜의 말씀을 반드시 너희가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두 지금 무엇으로 종결되고 있습니까? 호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종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진영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거룩한 군대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 거룩한 군대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 진영과 함께 하시고 모든 대적을 파하시고 이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뱀을 바라본 자들, 재림 예수님을 바라본 자들, 결국 본문에 보시면 신명기 21장 21절부터 35절 보시면 아모리 왕 시혼도 무찌르고 바산 옥도 무찌르고. 아모리 왕 어디입니까? 가나안 7족속의 가장 대표적인 족속 아닙니까? 그들도 무찌르고, 그 다음에 바산왕 옥, 헤브론에 있는 그 아낙 자손보다 더 큰 바산왕 옥, 그 거인까지 무찌르고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노뱀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 새 땅을 향해서 너희는 나아가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땅을 야라시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지금 그 노뱀을 바라보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2장에 넘어가면은 그 진친 곳을 말하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다? 모압 평지, 여리고 맞은편이라는 겁니다.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총 42번이 진을 칩니다. 근데 마지막 그 42번째 진을 친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겁니다. 끝날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여리고성 바로 그 맞은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죠. 우리가 바로 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그 끝날을 살아가는 자들이요, 노뱀을 반드시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토라간 발라크입니다. 그 끝날에 그럼 또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끝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가 딱 준비되어 있을 때 그 거룩한 군대가 준비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때에 그럼 세상은 이 군대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1만 청년들이 지금 CCC 청년들이 평창에 가서 모임 그런 모습 광경을 보고 세상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는지 바로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민수기 22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용고로 범민하다. 첫 번째는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번민하다. 번민하다부터 먼저 보시면은 실한다, 진절머리 난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1만 청년들이 지금 모여서 집회하는 걸 진절머리 너무 싫고 밉다는 겁니다. 그럼 왜 두려워하는가? 먼저 잠언 28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라. 그렇죠. 의인인 우리는 뭡니까?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데 저들은 지금 뭐를 합니까?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두려워한다. 우리가 어떻게 지금 어떻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집회에 모여서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두려운 이유가 오늘 이 발락을 통해서 말하죠. 얼마 전에 그 전쟁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옥을 이기고 온 그런 전쟁의 소문을 다 들었고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았고 그런데 이 백성을 보니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충만하고 잡다하고 뭐라고 합니까? 우글우글거린다 하죠.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다는 겁니까? 내 사면의 것을 다 뜯어먹으리라. 즉 무슨 말입니까? 내 땅을 빼앗아갈 것 같다는 겁니다. 내 땅을 빼앗아갈 것 같으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시고 호구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한 것이 없는데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청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는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고 손가락질 하는 것 같지만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두려워하니까는 괜히 센척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전 청년도 올라가면서 또 선교를 가면서 절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겁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때가 가까움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두려워한다?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어린 양을 두려워하고 그 나라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7년 환란의 날에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십니다. 우리에게 7년 환란의 날이 있댔죠? 그 7년 환란 중심에 뭐가 있냐면 위에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십니다. 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원래 공중에 누가 권세를 잡고 있었습니까? 사단이 모든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셨으니 이제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과 사단과의 공중전, 하늘 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늘 전쟁으로 누가 쫓겨납니까? 지금 사단이 땅으로 쫓겨났다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에서 지금 계시록 12장 12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가는 자들은 즐거워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셨으므로 하늘은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땅은 무엇입니까?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하늘 전쟁으로 마귀는 땅에 쫓겨났고 이제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고 즉 그 자기가 멸망할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크게 분을 내요. 오히려 입었어요. 자기가 지금 쫓겨나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었으니 오히려 분을 낸다는 겁니다. 더 핍박한다는 겁니다.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발악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두려워하는 그 세력이 누구다? 십볼의 아들 발락으로 나옵니다. 발락 왕이죠. 왕들이 자기 땅을 빼앗길 것 같으니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라크죠. 발라크. 앞에 지은데 발은 무엇이 없다는 뜻입니다. 무엇이 없다? 코프가 없다고 하는 자들. 코프가 누굽니까?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가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즉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의 뒤에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누굽니까? 라멕의 아들들.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불신하는 자 누굽니까? 바벨 탑을 짓는 바벨. 그 다음에 마귀 새끼라고 하고 있는 누굽니까? 또 에네 벨리야알. 다 벨이 들어가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이 발락, 십볼의 아들, 사단의 권세를 입고 그 뜻이 파괴자라고도 되어 있죠. 아무것도 아니다. 즉 사단의 권세를 입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짐승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기의 자나 시편 49편 20절이죠. 그들을 짐승이라고 부르는 거죠. 시편 49편 20절 시작. 종기의 자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4절에서 6절 결국 발락 왕은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승산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앞에서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들었죠. 그러나 이제 자기 땅을 빼앗길 것 같으니 어떤 수를 써야 되겠고 그러니 당시에 가장 유명한 술사를 하나 초청합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발람을 불러서 이제 저주하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사주를 하는 것이죠. 그 이름이 부올의 아들 발람. 부올 없애버린다, 멸망시킨다. 그런 아들의 이름이 발람이다. 발람이 또 무엇입니까? 발이 또 들어가죠? 발, 무엇이 없는 자다. 즉 백성이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삼켜서 멸하려 하는 자. 그래서 없다 만드는 자. 거짓을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세상 역사는 계속해서 이런 발락 왕과 발람 거짓 선지자와 같은 이 두 짐승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시편 2편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의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라.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왕들과 간원들까지 함께 소동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그 왕 예수 그리스도를 끊어버리자. 그리고 그의 나라가 오지 못하게 해서 이 나라를 우리가 통치하자는 겁니다. 이는 마지막 날에도 동일합니다. 세상의 군왕들과 간원들은 또 교회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초림으로 오실 때도 이런 소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뼈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바로 여기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있죠. 헤롯 왕은 누굽니까? 앞에서 세상의 군왕들과 같이 그런 세력들. 그리고 온 예루살렘,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는 것을 가장 싫어했던 기득권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간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함께 소동하는 겁니다. 자기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왕되심을 싫어하는 자들, 그들이 함께 협력하여 소동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도 이 두 짐승과 같은 이 세력들을 어린 양이 오지 못하도록 왕되심을 싫어함으로 소동하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상 권력을 가진 바로 적 그리스도 정권 짐승. 세상 권력이라서 정권 짐승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권 짐승. 계시록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어 머리가 7이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7머리 10뿔. 7머리는 왕입니다. 온 땅의 왕들의 힘을 다 가졌고, 뿔은 권세라고 했죠. 온 땅의 왕의 머리가 되었으니 모든 권세까지 다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방하는 것이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그리고 사람들을 속여서 경배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어떤 나라도 그와 싸울 수 없이 강력한 바로 적 그리스도 그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짐승이 있죠. 두 번째, 교회 안에도 권력을 가진 거짓 선지자, 바로 교권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죠.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5절 시작.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더라. 이제는 바다가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약속의 땅, 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새끼양같이 어린 양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죠. 두 뿔이 있다. 어린 양에는 원래 뿔이 없어요. 근데 두 뿔이 있다는 것은 뿔은 권세라고 했죠. 뿔 하나는 정권의 힘을 또 입었고, 그리고 교권까지 가지고 지금 거짓 선지자 노릇한다는 겁니다. 어떤 노릇을 합니까? 바로 이들이 용처럼 또 말한다는 겁니다. 용, 사단. 용은 옛 뱀이요. 사단의 말을 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그 안에 진리가 없어서 거짓을 말한다고 했거든요. 그냥 제 것으로 말한다. 자기 사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보니까 이 어린 양이 거짓 선지자요. 그 힘을 사용해서 우상을 또 만들라고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한다? 경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발락 왕과 발람의 역사. 바로 세상의 적 그리스도 세상 나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짐승이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소동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 왕은 술사 발람에게 많은 예물을 주죠. 그리고 니를 높여주겠다면서 결국 발람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20절에 보시면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할 말을 담아주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할 말을 담아주었음에도 다른 말을 하면은 심판할 것을 경고하시죠. 그래서 민수기 22장 22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섭니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끌고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뒤로 돌아가려고 채찍질을 한지라. 하나님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요. 그 사자의 어떤 모습입니까? 손에 칼을 들고 딱 길을 섰습니다. 이는 누구십니까? 여호수아 5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말이라.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있는데 그가 바로 여호와의 군대 장관, 바로 예수님이시다. 심판의 칼을 들고 나귀를 타고 가는 발람 앞에 딱 선 겁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길을 간다면은, 그 말을 한다면은 반드시 이 칼에 죽는다는 것이죠. 마지막에도 이 시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에서 입에 나오는 그 말을 하는 자는 예수님의 그 입의 검으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있는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입니다. 계시록 2장 12절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할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바로 좌우의 날성검으로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4절 16절 어떤 자들을 심판하십니까? 시작. 그러나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에 검으로 그들을 사오리라. 이 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 그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내가 반드시 내 입의 금으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35절에 가시면은 이제 함께 가서 가라는 겁니다. 일단. 그러나 내가 내게 이런 말만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말을 합니까? 예수님도 아들도 아버지의 말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명한 말씀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내 말, 즉 예수님의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는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은 예수님이 자의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친히 아버지께서 나에게 할 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명령이 영생의 말씀이라. 나 예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그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친히 주신 말씀. 계시록 1장 1절 앞에서 읽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 종들에게 보이시는 말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으니 우리도 그대로 예언하는 자, 그대로 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10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보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더라. 먼저는 작은 책을 먹어야 된다고 했죠. 먹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을 먼저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먹은 것을 그대로 다시 예언하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히 명령하여 주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예언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을 다시 예언하게 하시는 거죠. 발람의 첫 예언을 보십시오. 그 예언하는 첫 장소가 23장 7절에 동편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편산, 하라르 케뎀. 케뎀 하면 또 우리가 친숙한 단어죠. 케뎀, 동방이죠. 바로 그 동방의 산이라는 겁니다. 이 산에 대해서 시편 87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고초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바로 그 선, 거룩한 여호와의 산.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그 기지가 바로 시온산 정부, 시온산 기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시온산에서 장차 심판 후 이루실 새 에덴을 지금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게 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9절과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다.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게 하기를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다.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이들을 그 성산에 거할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홀로가 바다드라고 되어 있죠. 분리된 따로따로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분리하시고 따로하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구별하는 역사. 구별하실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열방 중에 고립된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백성이라는 겁니다. 열방 중에 하나가 아니라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 열국 중에 나의 전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2절에도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내가 너희만 알았느니라. 내가 너희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백성은 나의 전부라. 즉 독보적인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에서 하신 말씀이었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열국 중에 내 소유가 세굴라. 세굴라가 무엇입니까? 보석 그리고 신부 그리고 내 군대라는 것. 내 보석 같은 아름다운 신부요 그리고 내 아름다운 군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사분지를 네 능히 계수할 것.
그림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위에서 지금 저주를 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또 예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뭡니까? 지금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친 모습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근데 이것을 보니까는 지금 너무 사람이 많죠. 그 많은데 지금 보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지금 티끌이라고 지금. 우리가 누가 티끌을 계수할 사람 있습니까? 그 티끌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네 능히 4분의 1을 어떻게 내가 계수할꼬? 즉 4분의 1. 너무나 많으니까 이 지파 동서남북 중에 한쪽 지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쪽 지파 한 지파만 4분의 1만 해도 내가 계수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 6만 6천 명이 수용한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일일이 그거 다 셀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백성들은 군사만 해도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다가 모든 사람들 하면은 몇 명입니까? 300만 명이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은 하나님의 이 군대 그 진기를 지금 보고 이렇게 감탄하고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그것이 또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신 그 백성을 지금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백성이라는 겁니다. 발람이 본 바로 그 백성.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우리를 독보적인 종이고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에 너희는 다 뭐다? 내 전부다. 내가 너희들만 바라보고 있다. 너희는 내 보석이요 신부요 내 군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초라하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발람이 또 이를 보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도 그 백성 중에 나도 그 증기 가운데 거하는 군대이고 싶고 나도 그들 중에 독보적인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오늘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어서 끝까지 호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다가 우리 또한 새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홀로 처한 그런 독보적인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나라가 어떻게 오게 되는지 또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것을 예언을 하게 하시죠. 두 번째 예언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있는 나팔절과 대속절과 연관된 성취를 또 예언하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여호와는 그 진영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패역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뭐랍니까? 탐임, 죄가 없는 군대라는 겁니다. 허물을 보지 아니하신다. 이는 그 진안에 누가 있기 때문입니까? 호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진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군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거룩한 군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민수기 23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을 해할 사술이 없고 이스라엘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뇨 하리로다. 어떤 악인이 우리를 저주할지라도 우리는 그 저주에 걸리지 않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앞에서도 그랬죠. 첫 번째 예언할 때도 하나님이 저주치 않고 꾸짖지 않는 백성을 내가 어찌 저주하리요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또 저주하리라. 우리는 이미 그런 엄청난 이런 축복을 다 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저주하는 말에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바로 저주하면은 반사. 그들에게 저주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 복술과 사술이 걸리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왕을 부르는 소리, 테루아. 즉 왕을 부르는 나팔 소리라는 것이죠. 민수기 10장에 나팔 규례를 주셨습니다. 광야를 진행할 때도 월삭과 절기 때도 특히 전쟁을 나갈 때도 너희는 나팔을 불라. 언약 백성이 나팔을 불 때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너희를 찾고 너희를 이겨주리라. 다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대적으로부터. 7 나팔을 가진 것이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알아야 됩니다. 계시록 10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째 천사가 소리내는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것이라. 우리가 그 나팔을 불 것이요. 그 나팔을 분 대로 모든 일들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7 나팔을 불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왕을 부르는 나팔 소리를 가진 자들에게 바로 나타나는 역사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의 역사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 마지막 7번째 나팔을 불게 되는 그날에 우리가 호련히 변하게 되리라. 이리로 올라오라 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죽어도 다시 올라가는 역사입니다. 바로 썩지 아니할 영원히 살고 영원히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더 이상 바로 그래서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정결한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허물과 폐역을 보지 않으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왕을 부르는 나팔 소리가 있고 더 이상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변케되어 부활하는 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군대가 되기 때문에 벽을 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바로 그 다음 본문에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9장에 예수님이 유다지파로 나신 예수님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다고 했죠. 바로 왕적 사역, 심판 사역을 말씀하셨죠. 바로 그 심판 사역을 함께 돕고 동참할 자라는 겁니다. 7 나팔을 가진 자들과 함께 장차 왕적 심판을 할 것이며 그들이 어디서부터 올 것인지 어디서부터 부를 것인지 말씀하신 것이 미가서 선지자 5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로서 내리는 이슬 같고 뿌리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열국 중과 여러 백성 중에 있으니 그들은 숯불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지나간즉 밟고 찢으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바로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 중에 나온다고 하고 있죠. 근데 이들은 하늘의 이슬 같고 또 담비 같은 자,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고 담비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숯불의 젊은 사자와 같아 예수님과 함께 왕적 심판 사역을 함께 동참할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열국 중에 여러 백성 중에 나온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런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열국 중에 7 나팔을 가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며 왕의 오심을 증거하는 나팔을 우리가 불기만 하면은 끝날에 우리를 또 어린 양과 함께 그 시온산 기지 그 정부에 반드시 세워주시는 거룩한 군대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날에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또 대속죄 심판의 날에 대적을 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이제 장막절이 성취되는 새 예루살렘성 그리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발람의 3번째 예언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장막절이 임하는 축복을 예언하는 겁니다. 민수기 24장 2절입니다. 시작.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에 관한 대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처음에 야곱 눈을 들어 나사 에트 아인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머리를 들어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본 것이 무엇입니까?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 거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우리가 12지파 뭡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그림 보았지만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영을 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 옆에 전부 천막을 치고 전부 배치하고 있죠.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에서는 뭐가 올라갑니까? 불기둥이 덮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뭐가 임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신,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 또 이것을 무엇으로 보냐면은 이제는 새 예루살렘 장막을 보게 되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똑같죠. 하늘에서 빛 기둥이 다 하늘과 땅을 연결되어 있는 그 빛 기둥이 있는 찬란한 새 예루살렘성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더니 이 장막을 지금 새 예루살렘 장막으로 보고 지금 예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5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여 내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칭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통에서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니 그 왕의 아각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이스라엘의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토브입니다. 토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처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너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토브처럼 너무 아름답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아름다운지 지금 이사야 65장 17절과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라. 이제는 슬픔도 사망도 애통도 없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뒤에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 있는 일이 너무 기쁜 일이면은 다 보상받는 겁니다.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새하늘과 새 땅이 너무너무 심히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서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 새 예루살렘 성을 보고 이런 기쁨을 참지 못하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하실 때는 그 새 예루살렘 성의 찬란한 영광을 더 밝히 보게 하실 것이요. 그 기쁨에 참지 못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발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 성을 보게 하신 것이죠. 계시록 21장 10절과 11절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추는 성,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 같고 수송과 같이 맑은, 반드시 우리도 더 밝히 보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나무도 많고 물이 넘치겠고 그 종자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라. 그래서 장막이 아까 그림 보시면 그림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장막과 이 동서남북에 사방에 진을 치는데 그 사이가 무엇입니까? 골짜기처럼 비어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에덴의 네 강의 에덴에서 발원한 네 강의 물줄기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강가의 동산 같으면 나무도 많고 물이 넘쳐나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에덴이죠. 새 에덴입니다. 계시록 22장 1, 2절입니다. 시작.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더니 똑같은 그런 광경을 지금 발람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생명수 강이 있고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실과 그 맺는 나무들이 있으니 또 그 나무에 또 잎사귀들이 있으니 만국을 소성시키는 실과와 그런 잎사귀들 다 본 겁니다. 생명수와 생명가시를 먹고 또 치료하는 잎사귀가 있으니 많은 종자들이 후손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물가에 있으리로다.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 성의 통치를 받으며 살게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새 에덴을 보고 지금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 있으니 다스리는 왕이 있겠죠. 그 왕을 말하기를 그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 나라가 진흥하리로다. 아각 왕은 그 당시에 왕의 칭호입니다. 그래서 그 아각이라는 뜻이 또 강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즉 세상의 어떤 왕보다 높고 강하신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시며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신바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다윗의 궤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바로 큰 나라 큰 백성으로 축복을 받은 이제 이 나라가 이루어질 때
결국 어떤 일이 있는지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는 후일에 당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을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민수기 24장 14절과 17절 시작.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을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혼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니 후일 베아리트 하야밈 그날의 그 끝이라는 겁니다. 17절에도 내가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다. 다니엘에게도 그랬죠.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 종말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당할 일에 대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그때에 한 별,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온 열방의 앞에서 그 소동하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바로 한 별, 코카브죠. 다윗의 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 예수님이 우리의 새벽별이 되십니다. 계시록 22장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강명한 새벽별이라. 별의 특징은 어둠 가운데 빛을 발하여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새벽별이죠. 가장 어두울 때 비추는 새벽별, 계명성, 새벽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캄캄할 때 그 빛을 비추어서 우리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코카브 그런 별이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홀이죠. 한 홀은 규라는 규, 셰베트라고 지팡이입니다. 즉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왕의 권세로 지금 무엇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110편 2절에서 6절, 2절하고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에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실 것이라. 바로 주의 권능의 홀, 왕권을 가지고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있는데 그때 왜 오시느냐? 소동하는 열왕들. 온 땅의 왕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취가 계시록 19장 20절이죠.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무는 붓에 등 즉 그리스도 짐승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 짐승 이 둘을 잡아서 그대로 불못의 산채로 집어 던지는 바로 소동하는 자들을 다 멸하시는 심판을 하러 오시는 바로 한 별이신 한 홀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앞에서부터 우리가 12정탐꾼의 원망과 불평과 거역 또 고라당의 반역도 있었죠. 그 시체로 인하여서 그 진이 얼마나 악하고 부정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호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또한 이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이 진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탐무조 오래 특히 가짜 아들이 판치는 이때에 성벽이 무너지고 조금 있으면 또 성전이 무너지는 이 가운데에서 그런 하나님은 진짜 아들 바로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바라보게 하신 겁니다. 오늘 바로 그 발람의 예언대로 나팔절 우리가 나팔을 불 때에 대속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장막절 우리를 새 땅으로 데려가신다는 그 예언을 지금 발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또 재림의 절기가 남아있죠. 이제 약 3, 4개월 남아있습니다. 그날 향해서 또 우리가 7 나팔을 들고 확정된 마음으로 다 함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 발람의 예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로 보잘것도 없고 약한 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같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왕을 부르는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성이 있죠. 우리가 그 나팔을 불 때에 그 나팔을 부는 자 마지막 때 그 사명을 감당한 자 새 예루살렘성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한 별, 한 홀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속히 우리 향해서 달려오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나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가장 행복한 자들임을 고백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니.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을 높은 곳에 밟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정죄로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오직 한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왕을 부르는 그 일곱 나팔 소리가 있으니 반드시 우리를 새 예루살렘 성으로 데려가실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혹거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말씀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의 유산을 위대한 이 유산을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런 부모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리스찬 1만 청년들 하나님의 군대를 평창에 모집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탐무주월에 가짜 아들이 모두 떠나게 하시고 오직 영원한 생명의 아들 혹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군대로 모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게 하시니 하준이 그리고 은진 다의 청년 함께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1만 청년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 독보적인 존재로 이들을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과 비전을 품는 그런 수련회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린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손길마다 왕을 부르는 소리가 있어 새 예루살렘 성에 축복이 많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